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사 주님 품에 품어 안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를 늘 기억하며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항봉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죄악과 욕심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앙망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의 확산과 변이를 하루속히 막아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통하여 모든 예배가 위축됨이 없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서로의 정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은혜관 중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이웃과의 갈등과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계획한 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공하고 헌당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때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저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시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큰 논란 속에 있습니다. 현재 차별적 포괄금지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입니다. 원아웃기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주시오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독교회 모든 성도들께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욥기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히 엎드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에 서울의 광화문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100만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경찰 측에서는 한 10여만 명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중에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코로나 전염이 아주 다수에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덩달아서 모든 국민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광화문 시위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광화문 시위의 전광훈 목사와 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다수가 또 여기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덩달아서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 방역에 철저히 힘쓰고 조심스럽게 교회를 지켜왔던 또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순간 힘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런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때를 만난 듯이 기사를 쏟아냅니다. 마치 교회가 모든 이 코로나 전파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정부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 예배까지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화된 여론 속에서 교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돌팔매질을 묵묵히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할 말이 참 많겠습니다. 꼭 그 원인이 교회 때문이냐, 왜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느냐, 합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작금의 이러한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면 그 비난을 교회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왜 교회가 이렇게 비난 들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억울해도 그 비난을 인정하고 또 우리 안에 혹시라도 숨겨진 죄악과 부끄러운 면이 남아있지 않는지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난은 반발하고 대적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 때문에 교회가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지 못하였고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었었고 정치적 이슈에 복음을 팔아먹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굽히지 않았던 모든 삶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간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이 부당함을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씩 만나면 목사님, 그 전광훈 같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는 결국은 그 뒤에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런 비난과 조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덤히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고 겸손히 복음을 붙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과정도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억울한 소리도 듣고 좀 많은 그 오해에서 기인한 수많은 듣기 싫은 소리들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마음은 억울함으로 가득 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억울해도 인내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억울함을 통하여 더 정결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참된 마음으로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또 이 사태와 이 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구별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는 이 억울함을 잘 다루는 민족이 주도하고 또 이들을 통하여 선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민족의 정서가 드러나지요. 우리 민족은 억울함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이 많아요. 그래서 한민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억울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자인데 한자 자체도 무척이나 어려운 단어입니다. 누를 억자에 막힐 억자를 쓰는데 특히나 이 막힐 울자를 쓰는데 특히 울자라는 단어는 29획이나 되는 아주 까다로운 글자입니다.
짓누르고 억눌려서 꽉 막혀 있는 심정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억울하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민족은 다 이 억울함의 개념을 압니다. 이 정서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정서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다 이 억울함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잘 모르지요.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it's unfair, this is unfair 이 정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손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서구인들은 눌러 참는 법이 없지요. 불공정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울함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억울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억울함이 가슴에 꽉꽉 눌려져 담긴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화와 분이 눌러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억울함이 가슴에 쌓이고 쌓이면 한이 되는 것이지요. 가슴앓이가 유별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에 대해서는 우리 한민족을 넘어서는 집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억울함의 역사이지요. 죄 없이 비난과 조롱과 욕설과 손해와 폭행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어온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함의 상징이지요. 그만큼 교회의 2000년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이고 그만큼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견뎌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억울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따져서 이익을 보고 무시당하지 않고 차지할 것 다 차지하고 누릴 것 다 누려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성도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니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참는 것이지요. 이 억울함을 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겸손함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이 겸손함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숙한 인간이 지녀야 하는 중요한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겸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7가지 중요한 성품 가운데 으뜸으로 가르쳐집니다. 성숙한 인간이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란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동양에서도 겸손은 인간의 4대 덕목에 들어갑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미숙하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지, 사람이 성숙할수록 지혜로울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를 낮추면 자칫 오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지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그 태도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해서 겸손한 건지, 사실은 교만해서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겸손을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이 겸손과 상반되는 악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겸손하면 바로 그 사람이 교만의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함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낮추는 것은 억울한 경우이지요.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겪게 되는 일이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에 그 지적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그때가 내가 엎드려야 할 때이고 그때가 회개해야 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 할 때인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로 사람들과 변증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적받을 때 그래 너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래 이제 너는 뭐 얼마나 잘 살았다고 그래 솔직하게 따져볼까? 내가 더 깨끗한지 네가 더 깨끗한지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도권의 어떤 음식점에 이런 글귀가 붙었답니다. 사진이 찍혀서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방에서 돌고 있는데 제 사진을 보니까 무슨 꼼장어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분간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날 잡아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가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곳인지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날 잡아서 올라가서는 옆에다 포스트잇에다가 하나 붙이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뭐라고 쓰려고 그랬느냐 하면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지요. 다시는 기독교인들이 이 집에 오지 않을 겁니다. 아유, 그거 써붙였으면 속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성질나는 대로 다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괴리되어지고 사라지는 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비대면 예배를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해서 정부가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해서 통보하는 일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들을 함부로 쏟아내는 언론들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탐욕과 분열과 이기심으로 살아온 교회의 정결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기가 불편하고 억울한 때입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광화문에 가지도 않았고 전광훈 목사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더 정결하지 못했고 더 신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낮은 자리를 떠나 높은 자리를 탐했고 그 자리를 탐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치욕을 겪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내 자신 안에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겸손은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한 삶이셨지요. 겸손을 실천하신 삶이셨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동사만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지요. 예수님의 상황은 모든 억울함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낮아지고 하루아침에 비워지셨고 하루아침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성품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억지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억지로 비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단히 사람들은 노력하지요.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을 기울여서 성공하고 열심을 기울여서 소유를 많이 쌓아갑니다. 열심을 기울여서 이름을 날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그래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낮아집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낮아집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성도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난 봄에는 신천지 집단으로 인하여서 덩달아서 교회가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광훈 목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함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시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신천지이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이든 또 무슨 어떤 집단 때문이든 이것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정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사라져버리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늘 거슬리니까. 정의롭지 않은 집단에게는 교회가 늘 거슬리고 진리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늘 거슬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항상 거슬리니까 이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회만 되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곧 교회가 시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제는 교회가 시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매력을 잃은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열심히 교회를 떠나는 중이라고 여러 가지 통계를 들이대면서 말합니다.
저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하고 저렇게 변해야 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웃기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언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해보세요. 교회가 허물어지나? 지구상 60억 인구가 다 일어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해보세요. 교회가 허물어지나? 교회는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시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시 정결해져야 합니다. 누가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비난이나 조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시 정결해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더욱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하고 다시 그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두 품어야 합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과 맞서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금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금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철학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지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영도교회를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이고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많은 시절이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허하게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작금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정결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늘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타양에서 생활한 우리 자녀들 늘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도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이 전염병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다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는 수 없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나 예배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까워야 하고 가슴이 찢어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해치우고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정부도 또 여러 모양으로 고심하는 끝에 이렇게 협조 요청이 왔고, 교회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중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빨리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마스크도 풀고, 마스크 있으니까 도대체 이분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걸 다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속히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이 일이 진행되는데 8월 31일까지, 일단은 8월 31일까지 우리 교회 전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겠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고요. 2차 성경 천독운동 진행 중에 있고, 공복연 집사님, 옥선주 권사님, 나인현 집사님 보고하셔서 10독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학기 우리 성경 공부반 개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6일까지 신청을 다 받겠고요. 성경 본문 암송학교가 이번 9월부터 2달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을 암송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3기가 9월 7일날 시작하니까 9월 6일까지 또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다 이제 카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다음 매일 읽어야 할 분량들이 나가게 되고, 그 성경 분량을 읽으면 그 카톡방에서 서로 보고하고, 그래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것입니다. 2달간 신약을 다 통독하는 그런 코스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뭐 남자 여자 구분 없고 연령대 구분도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 노인부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데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또 어떨 때 보면 그냥 소홀히 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자기를 이제 지키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신약을 떼고 또 같이 읽으면서 구약을 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자 하는데 이게 의지가 약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에 참여하셔서 또 성경 통독을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학기 때는 신약이 되겠고요. 다음 학기가 되면 구약의 모세오경반,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통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5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니까 쉬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니까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쓰고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든 시기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선교 현장,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 마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마음 붙들고 한 주간 살아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또 믿음의 가정 곳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